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욕심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뭔가 챙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은 비단 기독교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심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특히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인들이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나침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험한 파도 가운데에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답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한 욕심은 오히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방해합니다. 애초에 물과 기름처럼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심플하게 답을 줍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사라집니다. 악한 것을 끊어내려기보다는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사라지길 마련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중에 재밌는 게 다이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관심은 많지만 실천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을 때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쁜 음식을 안 먹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그 시선을 돌린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육체의 욕심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시선을 맞추면 육체의 욕심은 조금씩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기도, 찬양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악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지 육체의 소욕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육체의 욕심들과 성령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육체의 길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부터 21절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무려 15가지나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합니다. 성경은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순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죄들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 것들도 죄야?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크고 작은 것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모든 죄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중한 죄를 지으면 더 큰 죄인, 더 잘못을 많이 한 죄인 같고, 조그만한 사소한 죄를 지으면은 사소한 죄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절부터 21절을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이 중에서 아직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까지는 누구나 다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방탕함, 술 취함, 투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부 사이에 나는 한 번도 남편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탁월해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전히 육체 소욕에 넘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실 때마다,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이러한 것들을 나쁜 행동 정도로만 보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도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소한 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에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란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랑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간음이냐, 그게 왜 간음한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이처럼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속을 상하게 만든다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죄악들은 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겨붙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물론 퐁퐁으로 설거지를 하시죠. 근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가 한 번에 끝나십니까?
끝내는 법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설거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고 헹궈내고 또 다시 퐁퐁 묻혀서 또 설거지를 다시 해야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런 기름덩어리와 같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에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음성에 여러 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 내가 지금 넘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성령의 모습,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은 점점 사그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기 많은 설거지라도 결국에 기름기는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많아도 결국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근데 신기한 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육체의 욕심 버려야 돼, 육체의 욕심 버려야 돼 하면서 거기에 온 집중을 쏟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삶에서 이런 9가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걱정 근심이 아닌 화평이, 조급함 대신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다툼 대신 자비와 양선이, 방탕함 대신 충성이, 시비 대신 온유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하시거나 직장에서 일이 많으면 무엇을 하십니까? 일단 적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까먹기 때문에 어떤 걸 공부를 할지, 오늘 끝내야 될 일들은 뭘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군데군데 적어놓고 기록을 해놓은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영적인 길에는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길에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란 무시로 해야 됩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 집중을 맞추면서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연인이라도, 아무리 생각이 똑같은 연인이라도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러 나오는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문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입니다. 아멘.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집에서 따로 기도 공간을 만들어야 됐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말씀교회도 새벽기도에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나오는 것이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힘이 든다면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자라고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 24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들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못 박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야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말씀교회 성도분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약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점점 끊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말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